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은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언약이 뭔지, 그리고 그분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4주 동안 같이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두 가지가 하나 섞여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데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한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예수님,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게 된 데에는 뭐 또 그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하늘에서 보는 관점과 땅에서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필리핀에 가서 그 판실이라고 하는 빈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한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먼 거리였는데요. 그 먼 거리에 이제 우리 이경재 선교사님이 처음에 그것을 발견하고 일주일에 2번, 3번 음식물 싸들고 가서 이제 하나하나 사람들을 모으고 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뭐 망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에 그 이제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한국에서 연락을 미리 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마을 잔치를 할 건데 최고로 하라고. 그들이 뭐 밥 한 끼 먹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대단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밥 한 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래서 아주 최고로 그들을 섬기도록, 대접하도록, 준비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아주 우리 선교사님이 센스 있게 제가 요청한 것을 잘 알아들여서 정말 그들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가서 하게 되어졌는데, 자,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4가지 부류의 사람을 본 거예요.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식탁을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런 사람이에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또 구경하는 사람,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사람, 뒤에서 비난하면서 비토하는 사람. 세상 어디 가도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뭐 교회도 있고 사회도 있고, 그 마을은 역시 지구의 축소판처럼 그런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선교지에 갔지만 휴가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휴가 때까지 설교를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서 떠날 때는 선교사님에게 설교는 선교사님이 하시고 제가 인사말만 하고 축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현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짧게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느 곳에 오셨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어느 곳에 오셨을까요? 대도시였을까요? 아니면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을까요? 조그만 시골 마을이에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지는 않지만 그들이 있는 땅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다고 느껴질 만큼 격이 다른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먼저 오실까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절대 서울에 오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인천도 여러분들 잘 살게 되면 인천도 안 오실지도 몰라요. 정말 조그마한 마을, 소외된 마을,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그래서 해가 뜨는 것이 두려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늘에서 보면 관점이 달라져요. 하늘에서 보면 야, 거기는 막힌 길이야, 가면 안 돼. 거긴 낭떠러지야, 가면 안 돼. 거긴 절망의 길이야, 가면 안 돼. 이런 길들이 보이죠? 여기서는 다 그 길이 그 길 같은데 하늘에서 보면 그 길이 망하는 길이고 안 되는 길이고 무너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5장에 있던 죽음의 족보를 완전히 뒤집어서 죽고 했는데 마태복음 1장에는 다 낳고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여기 왔느냐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고, 여기 왔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요, 가난한 곳, 소외된 곳, 그곳이 예수님의 가장 관심이 있는 곳이에요. 왜? 그 사람들을 살리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생명 있는 사람들로 세우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제가 그곳에 가서 그런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뭐야? 이런 생각. 그러면서 제가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려서 되감기를 한번 해봤어요. 필리핀을 이제 떠나기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많은 물품을 후원해 주셔서 잘 쌌는데 키로수 적당히 세보니까 한 120kg가 적히더라고요. 내 몸무게보다 더 나가더라고요. 120kg는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쳐다보시지 마세요. 근데 이게 이제 고민인 거라. 왜? 뭐 여기서 어찌됐든 이거 운반하려고 좋은 항공사를 택해서, 제가 특정 항공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죠? 택해서 최대한 많이 짐을 가져갈수록 했는데 문제는 세부에서 더마게스트로 들어가는 그 비행기는 사람 한 사람만 타면 7만 원이면 되는데요, 거기다 짐이 10kg 늘어가고 20kg 늘어가면 키로수에 따라서 가격이 더 매겨지는 항공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넘어가면 비행기를 탈 수 없는 항공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랑의 마음들을 안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됐는데 어떤 가정이 같이 동행을 하도록 요청했고, 그게 사실은 우리 교인들의 정서상 썩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러면 내가 한번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포기해야 될 것들을 제가 포기한 거죠. 제가 그 섬에 가서 한 일만 제가 교회 재정에 사용했어요.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23시간 걸려서 갔어요. 주일날 여기서 3시에 출발했잖아요. 보신 분들 알지만 선교사님 만난 게 오후 2시 1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길에서 23시간을 보낸 거예요. 아프리카도 아닌데. 그 23시간의 시간 동안에 들었던 모든 경비 제가 교회 한 푼도 받지도 않았고 청구도 안 했어요. 돌아오는데도 23시간 걸렸어요. 제가 돌아오는 시간에 썼던 모든 경비도 한 푼도 제가 교회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동행하는 그분들이 아이고 목사님은 교회에서 받은 돈으로 가고 자기는 자기들이 헌신해야 되는 것들에 혹시 부담을 느낄까봐 제가 아예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눈치는 우리 재정부가 없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비행기 값은 어떻게 돼요? 비행기 티켓을 끊으셨어요. 세부에서 더마겟은 어떻게 들어가요?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되잖아. 내가 재정부장이 저쪽에 있어서 이쪽만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 지금. 진짜 눈치 없더라고. 나는 뭐 걸어서 필리핀을 가라는 건지 아무것도 안 물어보더라고. 안 물어본 게 감사하긴 한데, 그리고 막 세부에서 더마겟은 수영해서 가면 될 것 같아. 배 타고 30분이니까 그죠? 아마 그러라고. 그럼 수영복이라도 사주든지. 어찌됐든 제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도 교회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들이 혹시라도 마음의 부담,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동행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정인들이 동행한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영원한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김희중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저분들은 여자 권사님은 제가 세례해줬어요. 저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남자 권사님도 어려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만난 것 그때 그곳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분들에게 영원한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김희중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성용 목사예요. 글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그걸 회화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제가 판실에 가서 느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대가를 치르고 왔잖아. 대가를 치러서 오신 그분이 아주 시골불하게 그리고 말밥통에 오셔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던 2장의 사건, 누군가를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례받고 다시 시작하게 했던 3장의 사건, 사탄이 유혹하고 그것을 이겨낸 4장,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사역들을 얘기한 4장의 마지막 이야기, 5장, 6장, 7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준 산상수훈, 그리고 8장 찾아가셔서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9장 마태를 불러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소외된 사람까지도 친구 삼아 주셨던 주님을 이야기한 8장, 그리고 9장, 그리고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의문을 가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오실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뒤에 올 분이 또 있습니까? 라고 의심해서 시작했던 11장, 그 얘기를 다 풀이하고 난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이야기하시고, 12장에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13장에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또 겨자씨, 또 보석 이런 거, 진주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은 숨겨져 있다, 드러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 천국은 자라갈 것이다, 설명해 주셨던 천국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14장, 15장에는 오병이어와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다른 4,000명을 먹이셨던 7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16장에 가면 마태복음의 그 하이라이트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그 고백 뒤에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선포하셔요. 그리고 17장에 가면 변화산에서 그 일이 실제가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18장에 가면 사람들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19장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는 갈등, 그것들을 극복해가는 이야기들, 그리고 20장에 예수님이 다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우리 아들 둘을 잘 세워주세요 요청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두 맹인을 고치시면서 눈을 보게 해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22장에 가면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임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진짜 얘기하려고 했던 진짜 이야기는 이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위기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부르시고 왕권을 부여하신 거예요. 사사의 권리를 부여하신 거예요. 사사의 권리는 뭐냐? 명령하면 순종하고 정해진 길대로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힘을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평상시에 있는 직업이 아니라 그 왕위를 씌워주면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직분이기도 하고 왕의 직분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그런 일들을 이제 부여하셨어요. 사사기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 한번 봐주실래요? 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이게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기드온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여기.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기드온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쟁에 나갑시다. 그러니까 정해진 룰대로 있던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만 20세를 지나서 55세까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남자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32,000명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십니다.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 중에 두렵고 그 염려되고 뭐 집안일들이 염려되는 사람 가라, 돌아가라. 아무런 페널티를 구제하지 않을 테니까 가라 하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가고 남아있는 사람 10,000명밖에 없어요. 10,000명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명령하시냐? 가서 개울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런데 그곳에 가서 무기 놓고 무릎 꿇고 물 마시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무기를 들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만 남겨두어라. 7장 5절의 내용이에요. 5절에 한번 볼까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그리고 이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왕의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저 바빠요, 저 힘들어요, 저 안 가겠습니다 하고 거부해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왕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초대에 대해서 거부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초대에서 거부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그럼 넌 내 백성이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의 삶의 태도에서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결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준히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의 정체가 누군지 알면서도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관계는 끊어진 관계입니다.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포기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십니까? 사는 곳이 좋아야 돼요. 하포라는 동네에서 살면 안 됩니다. 마포에서 사셔야 됩니다. 마귀가 포기한 동네에서.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하나님이 포기한 동네에서 살면 안 돼요. 하포에서 살면. 기왕 살 거면 마포로 가세요. 마포구청장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마귀가 포기한 동네에서 사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이죠. 자, 다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끌어모아서 잔치자리를 채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잔치자리가 어떤 잔치자리일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잔치. 이경재 선교사님이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잔치를 기획하면서 그 필리핀 사람들이 정말 잔치할 때마다 하는 렌첸이라는 그 송아지를 이렇게 구워서 바베큐로 돌리는 그런 요리가 있대요. 정말 좋아하는, 마치 우리나라의 그 지역마다의 뭐 잔치 때마다 빠지지 않는 그런 음식인데, 굉장히 귀한 음식이라. 그리고 정말 그 동네에 뷔페를 정말 불러서 정말 혼인잔치 이상으로 대단한 잔치를 만들어놨어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아름답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일생을 겪으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만한 잔치를 만들었다고. 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는 시시한 잔치 우리 부르지 않아요. 시시한 잔치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내가 좋아할 만한, 내가 정말 거기에 감동할 만한,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행복하고 다시는 나오고 싶지 않을 만큼의 정말 놀라운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감동해서 너무 마음이 좋아서 흔들리지 않을 그런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은 저도 우리 작전동교회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여러분들 맞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죠. 저는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 수 있는 선물을 주셨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잔치에 참여했어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 22장의 중간 끝에쯤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절에 보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여러분들은 쉬운지 모르지만 저는 어려워요. 특히 어디서 걸리냐면 마음을 다하고 해서 걸려요. 저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마음이 들어요. 정말 제가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 수 있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어떤 때는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하고 좀 떨어져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참 안타까워요.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담임 목사를 두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 전 진짜 하루에도 수만 가지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마음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두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너 나를 따라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네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이거였으면 좋은데 내가 그 격을 맞추기 위해서 나는 낮추고 너는 높여서 이 격을 맞춰줄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신다는 거야. 사랑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잔치에 초대해 주고 먹게 하고 그리고 즐기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감동을 얻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옷을 갈아입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이 22장을 지나면서 23장에는 예수님이 좀 아주 안면을 싹 바꾸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라신 베세다 이런 동네를 향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다른 곳에 베풀었다면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베푼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화 있을진저 누구야?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예수님이 막 욕을 해요. 23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요청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셔요. 2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환난 때를 예고하면서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25장에 가서 다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지켜야 될 사명,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그리고 26장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어지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순환을 받으시고 27장에 끝내 죽으시고 28장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자기를 낮춰야만 되는, 자기를 완전히 죽여야만 되는 길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길도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건너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의 다리에 쓰셨어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수님 그 길을 홀로 가셨습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분명한 왕으로서 당신의 약속은 뭐냐?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귀한 자로 세울 것이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왕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졌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는 잔치자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다시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잔치자리를 우리가 기대하게 될 거라고. 제가 그날 그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샘플을 보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베푸실 그 잔치자리를 좀 기억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런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오늘 첫 예배 시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송축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분을 향한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